그런데 인생을 결산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분열과 불화로 인해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만 본 나에 대한 판단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자신을 비판하며 자학함으로 자존감의 상처를 입으면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되고 인생을 향한 다른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가두는 올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자기 사랑의 결과인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흔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자기 허상의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자기는 신앙이 다 성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나르시스적 인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이나 결점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실상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관점에서 본 나에 대한 판단은 과연 옳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이 나를 판단할 때도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그 개들의 이름 중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견. 이 두 마리의 개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입니다. 이 개의 애칭은 일견인데 일견을 잘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제압하고 정확한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일견을 키우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린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판단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기 하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하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0년간 사역했던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무국의 착오로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방과 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집까지 운반해 줄 차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 많은 세월을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네요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이 불평이 그치지 않자 아내가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해 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남편이 달라진 표정으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내가 50년 만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기뻐했다는 것이요.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시험이 든 사람, 나의 헌신과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사람, 교회가 내 생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시기도 전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전에, 주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시기도 전에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숨겨진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는 최후의 날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을 거라고요?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선 심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결코 사람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 방송이나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한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윤상이라는 선교사인데 어느 날 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체험을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와 있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다 드러나서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사탄이 정죄하며 참소하기를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 제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탄이 떠나가고 자신의 삶이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만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들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살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전심을 다해 의뢰했던 그런 순간들만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외 수많은 죄들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체험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놀라운 간증이라도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고 그저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 기관별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각 기관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일꾼을 뽑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이 될 사람, 각 기관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줄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뜻대로 기관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험이 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일할 사람과 등을 지고 자기 감정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꾼은 첫째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둘째, 일꾼은 청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뢰할 만한 또는 신뢰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보다 충성에 있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20일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카터와 그의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런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주의를 맡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큰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는 주일 아침에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이 출석하고 섬기는 작은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매주일마다 약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 70명이 되었어요. 그때 카터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카터는 재임 기간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퇴임 후에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내밀고 길거리나 식당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자기를 홍보합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기뻐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질투하며 싫어합니다. 또한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시험이 들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인 것이,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것이, 육신적인 신앙인 것이. 반면에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뒤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섬김을 받지 못했다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